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7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씩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그 복음서 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인물됨에 대한 평가가 직접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한 평가,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이긴 합니다만은 평가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의 지도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물의 됨됨이에 대한 평가가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입을 사람이냐? 부드러운 입은 사람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는데 이제 이 의미들이 무엇인가 조금은 살펴보기 전에 아마도 어쨌든 세례 요한은 당시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에게 매우 큰 어떤 반향을 이끌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각계각층이 했어요. 군병들까지 나왔던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과 유대에서 죄송합니다. 인근 지역에서 요한을 보고자 광야로 나갔고 이와 같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의 동기가 뭐냐? 도대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고 이제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요한이 이처럼 너희들에게 각광을 받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이유가 요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너희가 가지고 있냐? 지금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이제 보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정치인이든 목회자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지도자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됨됨이와 평가들이 다 있죠. 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 됨됨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면은 7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기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문자적으로 주관이 나약해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 보러 나갔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사실 요한은 이런 표현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분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부정한 결혼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함으로써 헤롯 공의 감옥에 갇혔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던 결의에 찬 분이셨죠. 그런 점에서 갈대를 흔들리는 어떤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성품을 묘사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마 당시에 이 갈대는 헤롯을 상징하는 표지였다는 점에서, 왜 그러냐면은 당시 유대에 통용되던 주하에 갈대를 들고 있는 이거 권력을 상징하는 건데 헤롯이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런 점에서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뭘 기대하면서 이제 나갔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 그러니까 그와 같은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요한을 찾은 거 아니지 않냐, 그런 말씀이죠. 요한은 절대 너희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인기가 많은 그런 지도자였지만 헤롯과 같은 권력자는 아니다. 오히려 또 광야에 거하면서 낙타털옷을 입은 요한, 이 뒤에 또 이 두 번째 보면은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또 물어요. 역시 동일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궁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닌 거죠. 그의 진정한 신분은 선지자였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은 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 맞다. 지금 그렇게 긍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을 따른 많은 백성들이 사실상 어떤 관점에서 세례 요한을 지도자로 따랐냐면은 헤롯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 광야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부러움을 살 만한 부를 누린 분, 이런 분을 따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냐. 옳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맞다.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이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냥 그가 가진 개인적인 성격이나 됨됨이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에 관해서 평가하시면서 그분이 훌륭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전체 맥락 안에서 세례 요한이 차지했던 위치와 그 역할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세례 요한이 권력이 있어서 뭐 부요함이 있어서 아니면 절대 권력자 앞에서 정말 통렬한 비판으로서 정치적 의식과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안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로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신 그런 분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점에서 권력자보다도 낫고 부유한 자보다도 낫고 그 어떤 능력 있는 자보다 가장 훌륭한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한 사람에 대한 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분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뭐 다 좋은데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 뭐 그다음에 그분이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에서만 가치를 두고 평가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은 절대로 개인적 가치를 따지는 것에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선한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사람 온유한다. 무슨 그 사람 뭐 선량하다. 그 사람 뭐 신실하다. 이런 것으로만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명과 역할을 감당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오늘 예수님의 이 평가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나 한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평화로운 성품을 가지고 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 뭐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내가 안락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쉬운데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내가 어떠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당하면서 살았는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또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신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나 개인적인 그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내게 어떤 미친 영향력을 개인의 성품에서만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한 정점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이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의식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인물평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 살지요. 뭐 상도동 그 일대 그리고 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뭐 그 직장과 일터 작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깊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신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의 한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속한 인물이 아니라 과거에 속한 인물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과거에 속한 인물인 것이고 이제 새로운 시대와 새로 도래한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욱 강조하고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더불어서 시작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갔기 때문에 이제 지나간 인물에 기대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평가들을 세상에 대한 우리의 평가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채 한 개인의 됨됨이에 대해서만 그가 뭐 온유하다, 그가 뭐 겸손하다, 그가 뭐 성품이 뭐 거룩하다,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 봐요. 최근에 뭐 지금은 지나간 뭐 정치인이 됐습니다만 국무총리까지 하신 어떤 전도사님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일관적으로 뭐 겸손하고 조용하고 뭐 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칭찬을 하신 분도 계신 거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높은 자리에서 한국사, 뭐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좀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그분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은 정말로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죠. 공인으로서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도 개인의 성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름받은 제자로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세례 요한뿐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거센 도전 앞에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저 온유하고 조용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려서 부와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결국은 내 모든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역경과 도전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요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을 헌신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복된 생애라고 평가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한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인물의 됨됨이에 대해서만 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우리가 오히려 그가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다시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불굴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거룩한 소명인으로서 살아가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외모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어진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지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조차 그와 같은 사명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생애를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금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복된 한 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복된 날들 보내시고요. 주일날 함께 믿음으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